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녹화를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보시면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또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자들과 싹을 받는 품꾼과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강탈하는 자들과 낯선 자에게 그의 권리를 밀어내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들에 대하여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여기서 마법사라고 나온 단어도 킹게임 성경에는 소서로 나와요. 소서. 그럼 이제 신약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요. 어,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가는과 오면과 더러운 것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나와요. 마술. 정오와 다툼과 여기서 마술이 에, 헬라어로 페르마키아입니다. 페르마키아. 약국에 있는 페마치 그러니까 조제술이란 단어 그대로예요. 페르마키아. 근데 그게 뿌리가 마술이야, 마술. 근데 왜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는 저는 이제 그쪽 의학계통이 아니니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계시록 9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자, 계시록 9장 21절 보면은 자기들의 살인들과 마법들과 음행들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마법들. 여기도 영어는 소스리시스라고 나오는데 복수니까 헬라어는 페르마키아입니다. 약국 가면 조제술에 페르마시아로 써 있잖아요. 페마시아로. 그 조제술이라는 단어가 마법이란 뜻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마법술이라 그 말, 성경에는. 약사들 이거 얘기 들으면 뭐 기겁을 하고 화를 내겠죠. 네? 미신이라고 그러겠죠. 성경 어디에 미신이 있어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사악한 죄 중에 하나가 마법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법술일 뿐만 아니라 큰 바벨론의 죄악에 에, 큰 바벨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죄였어요. 그리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에 내 마법들로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며 내 마법들로 여기서 페르마키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모든 민족이 그 마법들에 속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염병에 속았다. 특히 계시록 18장은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큰 바벨론이 세상을 망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어쩌면 금년에 그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2024년 10월 11일 세계 모든 정상, 각국 정상들이 저류독감 팬데믹
회의를 합니다. 워싱턴에서 회의요. 거기에 무슨 회의가 있냐면은 저류독감으로 대량 살상이 올 것을 대책 회의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요. 근데 구약의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나이 들어요? 늙었어요?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페르마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21장을 가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이것도 영어로 헬라어는 킹제임스는 소소스라고 그래요. 소소스. 그리고 헬라어는 페르마쿠스, 페르마시아. 약국에 있는 조제술 어원이라 그 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언어가 뭐죠?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복음은 서민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언어인 코인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어휘가 풍부하고 못 배운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코인의 헬라어. 로마어나 라틴어는 로마어는 라틴어가 로마어에서 변형되고 그러는데 같은 거예요. 그 뿌리는 늑대에게 젖을 먹고 자란 로물로스 레무스에서 나온 울음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모든 의학 용어나 제약 용어는 어원의 원천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마시아하고 뭔가 유사하잖아요. 마약이 왜 마약이 맞잡니까? 마약이에요. 마약에 중독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이고 이게 전염병이에요.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귀가 옛날부터 써먹던 전술 전략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겠어요? 예수님 눈 시퍼렇게 떠 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무관심하시면 다니엘 세 친구, 즉 교회를 상징하는 세 친구가 목숨 걸고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몸을 던지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 형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과 피를 주러 오셨다고, 내 피가 진정한 음료요 내 살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인류가 죄 사함 받으리라는 유언을 하시고, 그런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으로 이게 오해하려고 가버렸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많이 물러갔어요. 처음에 불렀던 초라한 12명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론 6월절 헤롯의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위생생을 그냥 주셨잖아. 만져볼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도로독감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앓거나 백신 맞고 팍팍 쓰러지거나 이래주고 저래주고 죽기는 한 번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낼 것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을 것이고 사망이나 죽음도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5절 거기 보면은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주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그 도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마술사가 나옵니다. 역시 킹제임 성경에는 소소스라 나오고 헬라어는 페르마시아, 페르마키아, 조제술로, 제약술로 나옵니다. 이걸 성경이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법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전부 이 마법술에 오염되고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서바이벌에 보냈던 것처럼 이거 따르지 않으면은 은행 구자 못 만들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방되죠. 뭐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백신 요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럴수록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풀무불로 한번 또 올라가 봅시다. 풀무불, 뭐 다른 이 마법사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대장간에 가서 이 그때는 판때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밀고 하면 바람이 나왔잖아요. 이 숯불이 시뻘겋다 못해서 시퍼렇게 타면 이제 거기서 불 달라가지고 이제 망치질하고 칼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대장간. 그것을 옛날 개혁성경 번역할 때 풀무라고 그래요. 풀무. 근데 여기도 풀무불을 안 그래도 뜨거운데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면서도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의 다니엘 세 친구들을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 신하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 열기 때문에 사형 집행관들까지도 불타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왕께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런 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던져보는데 웬일이 시퍼런 풀무 속에 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죽었나 하고 저들의 하나님이 속으로는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살리는데 내가 불에 넣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고 바벨론 신하들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독특한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세 친구들을 살리시려고 불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 여러분 심령이 계시대요. 백신 맞아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비타민 D로 진으로 진은 아연입니다. 비타민 A로 C로 6로 12로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서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밖에서 고행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의 중심에 먼저 와 계세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도 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사도 요한은 용이 주도하고 항상 생각이 영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계시록이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순교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이제 아 나도 순교하겠구나라고 그러면 영광이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요한이 얼른 생각이 났어요. 주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혼자 죽기가 좀 섭섭했던가.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놔두고자 한들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말이 이제 왜곡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남다더라. 이렇게 또 와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대한 말씀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 요한은 뭐 안 죽을 것이다. 요한일서 3서 쓸 때까지는 안 죽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았습니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가마에다가 기름을 끓였어요. 기름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기름도 손가락을 넣어도 안 뜨거운 기름이 있어요. 무슨 기름인지 아세요? 오리 기름이에요. 여러분 오리탕 끓일 때 기름에 손가락 넣어보세요. 하나도 안 뜨거. 하나님은 그럴 걸 또 만드셨어요. 펄펄 튀기는 기름도 안 뜨거운 기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부인하지 않으면 너 묶어서 저 기름 가마에 던져버리겠다. 사도 요한이 아유 어떻게 예수님 날 부인할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냐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산채로 묶어가지고 거대한 그 가마솥 있어요. 한파 기름이 튀기는 그 기름통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생리적으로는 통닭 튀김이 돼야 되잖아요. 풀무불 속에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냄새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들. 교회의 그림자. 그들에게 먼저 시련이 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동쪽에 뚫린 창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고 체포돼 가지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자. 야, 다니엘은 내 종이야. 먹으면 니들 창자가 터져 주고 입 다물어. 그러니까 사자가 어멘 하고 양이 돼 버렸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하나님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모른 척 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실현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적어도 2030년까지는 매년 이런 고통을 겪으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박박 넘어져 죽었다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끔 튀김이 됐겠다 싶어서 황제가 끄집어 내라 하고 꼬챙이 내보니까 웬일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얼굴이 환한 사도 요한이 튀어나온 거예요. 황제가 기절할 뻔났어요. 이거 귀신이야. 그래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단모섬에 귀향살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0세 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물론 그것도 순교죠.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맨 처음에 순교한 사람은 자기 형제 야고보, 헤롯이 칼로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15절에 율법을 첨가할 수 없다고 설교한 사람이 야고보 아니냐고. 야고보서 쓴 저자 아니냐만. 그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사실상 기름구덩이에서 기름 가마통에서 튀김될 뻔했잖아요.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왜? 할 일이 덜 끝났어요. 지금 시련의 시대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염병도 여러분 갈 거고, 백신도 여러분에게는 비타민이 될 것이고, 안 맞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모두가 다 백신 여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이 지중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 사탄이 발악을 했잖아요. 미쳐가 로마에 복음이 전하면 온 세상 전해지거든요. 2년간 복음 전하는 게 로마 교회 아니냐고. 그 자리에 바로 큰 바벨론이 탁 또아리 틀고 세상을 지배하지 않나. 로마서가 온 인류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는지. 우찌무라 간조도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았어요. 존 번연도 로마서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쉬운 복음이고 단순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섬에 배가 파선해서 사람이 적게 사는 섬에 갔는데, 추워서 모닥불 피는데 모닥불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섬 주민들이 보는데 바울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곧 죽을 걸로 알고 보니까, 독사가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모처럼 폭풍에 살아남았는데 역시 죄를 지어서 신이 처벌하는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얼굴 핏기 하나 안 변하고 멍하니 할 일 하고 있거든. 오히려 그 섬의 추장 아들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도 고쳐주고, 그래서 신이다 막 저라고. 독사에 물려서도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오순절 부흥 강사가, 그 말씀 읽고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하고 거기서, 독사 갔다가 물렸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뻗어버렸어요. 탁 쓰러져.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풀무불 같은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특히 2025년에는 또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미 하프라는 시설을 통해서 세계정부 하는 애들이 기후를 조정을 합니다.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겨울에 홍수가 나게 하고 식량이 기근되도록 가뭄을 만들고 쓰나미를 만들고 기후를 완전히 조종하는 세상이 우리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클래식이 좋아요. 옛날 신앙이 좋아요. 풀무불은 뭘 의미합니까?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지옥을 철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첫째가 유황불입니다. 뜨겁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 녹아버립니다. 유일하게 녹지 않는 존재는 영혼들입니다. 육체 물질은 전부 녹아버려요. 세상에 화산이 폭발해도 흙이 녹아서 돌이 녹아서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용암 강이 흐르잖아요. 지옥은 불호수예요.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개로 태어난 게 행복합니다. 돼지로 태어난 게 행복해요. 개는 사람에게 보신탕 선물해서 좋아하지. 개들이 영혼이 있다면은 그 자기 몸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영혼이 없잖아요. 돼지 삼겹살 살 먹고 족, 족발 먹으면서 희낙낙거리는 사람들 보고 돼지 영혼이 있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유황불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는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 풀무불에 7배가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지옥은 뜨거움의 극치입니다. 그 불 열기가 세 번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18절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했던 바리새인들, 613가지 율법을 다 암송했던 사두개인 율법사 또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불을 피하겠니? 풀무불을 네 분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옥 유황불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풀무불 같은 앞으로의 시련기도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발, 화약, 핵폭발, 능력,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번 사랑하다 갑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코로나도 이기고 저류독감도 이기고 백신의 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옥까지도 이기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은 피하자. 피할 길이 있어요. 돈 안 들고 피하는 겁니다. 이거 DMSO라고 아마존 치면 뭐 요즘 식당에 가면은 혼자 만 원짜리 식사 거의 없어요. 제가 예배당 옆에 설렁탕 집에 갔는데 11,000원 줘야 먹어요. 그 쌀국수 집에 가니까 7,500원. 옛날에 5,000원, 3,000원 하던데 7,500원. 이거 한 병 가지면 증류수에다가 증류수 아니 이 오렌지 주스에다가 타서 하루 한 번씩 마시면 이거 혈관을 넓혀주고 이 뇌혈관에 모세혈관에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녹여버리고 또 열기가 있어서 손가락에 뿌리면 관절도 풀어주고 천연 제품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세계 정보하는 사람들이 화이자나 또 질병통제본부에서 못 쓰게 만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이버맥틴 이거요. 암까지 다 고쳐버려요. 제가 알려드렸죠, 사이트.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약국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 알에 1불도 안 돼요. 옛날에 1,000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알려져 가지고 많이 구매해 버리니까 매진 나올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진돼서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못 구해요, 이제는. 제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풀무불 같은 환경이 지금 오고 있고 우리에게는 풀무불 세상이에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 실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예수님 백성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전혀 화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불냄새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남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의왕불은 여러분을 접근도 못합니다. 지옥의 생산물이 뭡니까? 전염병.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흑사병은 워낙 가난해가지고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었어요. 한국에 가난할 때 못 먹어 생긴 병이 나병 아니냐고요. 나병이나 흑사병이나 전부 영양 부족으로 온 병입니다. 인류가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막으셨고 또 우리 피가 잘 적응하게 만드셨어요. 피가 생명이. 나머지는 다 죽은 거니까 코로나도 죽은 거고 저로독감도 죽은 거고 무슨 백신을 만들어 쑤시든 말든 다 죽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풀무불 밖에서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다는 여기까지만 마치고